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봅시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3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우리 32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우리 32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을 자들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내가 점수의 가죽을 입고 요리하여 불빛과 한란과 합대를 받았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과 인사합시다. 세상이 감당치 못한 믿음으로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아멘. 짐승은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짐승, 사람, 오직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즉 하나님의 영, 하나님을 닮은, 즉 영적인 존재로 인간을 창조했기 때문에 인간만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인간 중에, 사람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산에다 빌고 나무에다 빌고 또 물에다 빌고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빌고 있죠. 그거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늘님이에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예배하고 교제하고 소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승리, 육적인 승리, 의의 승리.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 그래서 그 믿음을 우리가 중요시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17절에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안 믿는 사람도 교회 다니는 사람도 이 믿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뭘까요? 어떤 사람 믿습니다, 이거 좋은 믿음인 줄 알고 있어요. 막 믿습니다, 막 큰 소리 치고 열심으로 노력하는 믿음이 큰 믿음인 줄 알고 있어요. 물론 그건 조그만 수단은 될 수 있지만 그 내용과 하나님이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믿는 믿음, 믿음이 큰 자를 하나님께서 보신다고 말하는데 그 믿음이 무엇인가? 성경에서 하나님 말하는 그 말씀에 깊은 내 믿음, 기도, 묵상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깊은 말씀, 깊은 기도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에 말하는 그런 믿음의 틀을 벗어나는 하나님의 주시는 이 그리스도의 언약의 믿음이 회복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요, 한 집안에 아들이 2명이 있었는데 그 둘째 아들 이름이 탕자라는 그 아들이에요. 부모님의 어떤 그런 뜻에 어긋나서 아버지한테 자기의 모든 유산을 다 달라. 난 세상에 나가서 성공할 수 있다. 나간 거예요. 나갔는데 이 탕자라는 아들이 완전히 쫄딱 망한 거예요. 이 돼지가 먹는 그 열매를 먹을 정도로 완전히 막 다 타락하고 탕진하고 그러면서 그 아버지 가출을 한 이 탕자가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야, 내가 아버지 집에 이 좋은 집, 좋은 음식이 있는데 내가 여기서 지금 뭐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그래, 아버지께 돌아가자. 내가 아버지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래 나의 잘못 뉘우치고 아버지께 돌아가자. 그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께 돌아가는데 아버지는 책망하고 왜 그렇다 칭찬하지 않고 그 아들을 맨발로 뛰어넘으면서 받아주면서 송아지를 잡아라.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다. 이렇게 잔치를 벌이는 그런 얘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자, 그거는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틀을 갖고 옛 것을 가지고 또 내 자신의 실수와 또 복음 모르고 하나님 모르고 세상에 있는 부분을 가지고 따라가다가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떠나면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 사단이 있기 때문에 속을 수밖에 없는데 아버지 앞에 돌아가는 믿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 안에서 나를 찾고 내 가정을 살리며 내 남편과 내 아내, 내 업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은 믿음의 눈, 언약의 눈, 회개의 눈, 이걸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요 세상이 감당치 못해요. 그 말은 세상에는 훌륭한 사람 많고 인기 따라가고 돈 따라가고 명예 따라가고 사람의 어떤 의를 따라가는 이 모든 세상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자기의 약함에 변명하거나 합리화하여 어떤 숙명론자처럼 무조건 막 믿는 이런 게 믿음이 아닙니다. 어떤 세상의 패배자가 뭔가 막 성공하려고 그래서 막 요즘 세상 아이들 말로 찌질이라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뭔가 교회 가서 예수를 뭐 믿어보면 뭔가 될 거 같고 자기가 막 착해서 막 그 믿음을 갖고 가는 믿음 이게 믿음이 아닙니다. 무조건 믿는 믿음 찌질이가 돼서 막 내가 어떤 그런 약해서 변명하는 그런 믿음 또한 종교인들의 믿음이 있습니다. 일반 종교인들은 다 신념이 있고 내용이 있습니다. 그 신념을 믿는 그래서 고행하거나 참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럼 믿음이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바로 다 이루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간이 정말 할 수 없는 그 문제를 근본적인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간에 있는 운명과 재앙과 이 틀 안에서 완전히 해방하는 근본의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뭐라 말씀을 다 이뤘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합니다.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것은 세상을 이기는 즉 그 믿음의 사람이라 말합니다. 이상하게 우리가 이런 종교적인 열심이나 신념을 가지고 믿음이라 말하고 율법적이고 유교적이고 인간적인 것을 믿음이라 말하며 이런 신비적인 숙명론적인 믿음이 믿음이라 말하는데 그래서 요즘 보니까 이 광신자들 그래서 뉴스에 보면은 기독교가 완전히 이상한 쪽으로 방영이 돼요. 뉴스에서 나오는 그런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들이 말하는 세상이 말하는 종교나 윤리 어떤 그런 부분을 말하는 것이 아닌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을 읽어보면요 공생애 3년 동안 예수님 묻습니다. 많은 신비적인 능력도 나타나고 박애와 착한 일도 좋은 일도 많이 했는데 예수님의 그 제자들 그 수제자에게 묻습니다. 베드로야 다른 사람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기독교를 예수님을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아 이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 어떤 이는 엘리야여 어떤 이는 에레미야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하나이다. 베드로야 그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라고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다녔든 내가 어떤 신앙 속을 생활 속에 있든 여러분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이란 증거로 동정녀 태어나시고 하나님이란 증거로 부활하셔서 인간의 인성, 즉 인간의 존재로 우리를 위해서 채찍 맞으시고 고통을 받으시고 대신 죽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합니다. 믿는 자 지금도 마음 안에, 믿는 자 모든 가정과 모든 산업과 믿는 자의 고민하고 염려하는 그 문제 속에 그리스도가 역사하신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반드시 인간은 죽으면 천국의 지옥 둘 중에 하나 가게 돼 있습니다. 육은 썩어서 80, 90까지 살지만 죽어서 이 땅에 못 씁니다. 육은 없어지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요. 둘 중에 한 곳은 갑니다. 천국과 지옥입니다. 영원히 천국 간다 감사할 일이지만 영원히 지옥 간다 이것처럼 불행한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 가치를 여러분들이 정말 알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상 숭배하면 우상 숭배의 저주가 임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는 믿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모르는 믿음, 그것도 믿음이에요. 근데 그 안에 뭐예요? 재앙이 일어난다니까요. 그 재앙 속에 뭐가 오느냐? 정신의 문제, 육신의 문제, 경제 문제, 후대의 문제, 모든 문제가 이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마귀를 멸하신 이 그리스도,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우리들에게 바른 시작을 하면 바른 열매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이 언약의 올바른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올바른 열매와 증거가 일어난다 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듣는 자,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말합니다. 여러분 복 좋아하죠?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이 본질인 이 신앙,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원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잘 알게 될 때 뭐예요? 진짜 이 복이 온다니까요. 복 좋아하는 분들 복이 나쁜 게 아닙니다. 새해 소복 복 많이 받으세요. 밑에 있잖아요. 복 많이 받아라. 이거 좋은 거예요. 근데 그 복은 하늘에서 오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복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중국 사람, 세계 모든 종교인들은 이 복복자 한자를 왜 새해 되면 거꾸로 하느냐? 하늘에 있는 복이 최고의 복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의 과실을 먹을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1절.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습니다. 이제 심판의 주, 이제 감추어진 만나를 받게 됩니다. 만국의 권세를 얻게 됩니다. 2장 26절. 그렇습니다. 이 믿음을 지키는 자, 이기는 자만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사도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성전의 기둥이 되는 그 은혜, 하늘 보좌의 응답, 요한계시록 3장 21절. 자,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예수를 믿을 때 그때 성령이 역사하며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노력, 우리의 열심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 일본 지진이 7.1 꽤 큽니다. 7.1 정도면은 어마어마한 지진이 일본에서 일어났는데 뭐 다행이죠. 바다에서 일어나서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막 여러 가지 일이 있었겠죠. 항상 지진이 일어나면 전조 증상이 일어나요. 큰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세미한 지진이 일어나고 여진이라 그래서 계속 조금씩 약해지지만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자연재해라든가 이 지진 같은 경우에는 동물이라든가 이런 곤충 이런 것들이 더 감지해서 피하거나 막 이상한 요동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지진이 일어난 그런 앞뒤역을 보면 이 동물의 사체가 잘 발견되지 않는데요. 동물원에 수많은 사람 몇몇 명이 죽고 옛날에 몇십만 명이 죽고 이런 지진이 일어났는데
이상하게 동물들의 사체는 별로 동물원에도 없다고 이런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 말은 뭡니까? 동물들이 미리 그걸 감지를 하고 피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희한하죠? 왜 똑똑한 사람들은 이런 걸 못 피할까요? 이 과학과 이 물질 물명 어마어마한 시대는 점점점 발달되지 않습니까? 살기는 편해지고 그래서 모든 게 다 윤택해졌다. 똑똑하고 다 그런데 왜 이런 재앙 저주, 왜 이런 병균 하나, 왜 이런 영적인 문제, 정신의 문제, 운명 사주팔자는 빠져나오지 못합니까? 그토록 인간은 이토록 한계가 있고 무지하다 그 말하는 거예요.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유태인들은요, 세계 노벨상 3분의 1을 다 타고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세계를 지배할 만한 이런 군사력, 이런 경제력, 인력, 모든 걸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도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시대를 지내고 있어요. 노예 포로 속고 나라를 이제 조금 회복했는데 지금도 이런 정신의 영적 문제는 똑같이 옵니다. 희한하죠. 하나님도 아는 민족. 희한하죠. 기도도 정식기도 누구보다도 더 많이 하고 진짜 오래 하는 무슬림. 누구보다도 우리 마음이 행복해지고 싶고 자녀 잘 되고 싶고 경제 축복받고 싶고 뭐든지 잘 되고 싶은데 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피폐하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왜 행복이 없을까요? 그런 질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시작입니다. 이 질문이.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그럼 아멘. 이게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인간의 문제가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 복의 근원이 어디서 오는가? 과연 말하는 이병철 회장이 이 20, 30가지 마지막 질문 속에 하나님의 존재, 천국, 지옥의 존재, 영적인 존재를 몰라서 결국은 그거 모르고 지옥 갔어요. 돈 많은 한 기업가가 죽은 것 뿐입니다. 죽은 후에는 영혼, 천국과 지옥이 있다니까요. 또 하나는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사람은 정말 멋진 인생,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생명의 과실을 얻으며 만나를 먹으며 건세를 얻고 해를 받지 않는 은혜가 임한다니까요. 이게 얼마만큼 멋진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것 힘든 일 아닙니다. 그 문제는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일, 막 좋다. 돈이 많고 명예가 있고 인기가 있고 화려한 거 좋다. 그 좋은 거 아닙니다. 우리가 어려움은 얼마나 어렵습니까? 돈이 싫다. 이건 바보죠. 어려움이 좋다. 그건 진짜 찌질이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보이는 것들은 오래된 곳에 나온 결과일 뿐입니다. 이런 것도 지나간다 그 말이에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오직 우리 안의 행복은 우리 안에 영적인 그 자존감인데 그게 삶의 자존감으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의 자존감을 가지고 성공도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 모르면 영적인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영적인 자존감이 무너지고 그 안에 영적인 안 보이는 마귀 사탄이란 존재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미혹의 영으로 이끌어가서 결국은 멸망의 구덩이로 멸망의 함정으로 빠져가는 것들이 영적인 세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번 구정 명절을 통하여 저희 집도 모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소가족이지만 이제 여러 가지 힐링도 되고 뭐 공부도 하고 또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그래서 바닷가를 좀 보러 가자 속초로 떠났습니다. 근데 무려 가는데 10시 반에 떠나갖고 5시, 3시 반에 도착했어요. 차가 얼마나 막히던지. 또 그 안에서 속초 이 바닷가 갔는데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건 처음 봤어요. 적어도 한 10번 이상 갔는데 차가 그 시골에 도로변에 차가 될 수 없을 정도로 양차선 다 그렇게 사람이 많았어요.
코로나 시대. 이거 뭐 바닷가 가서 뭐 한 끼 먹고 오긴 왔죠. 뭐 좋지요, 뭐고. 예, 좋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 살아가는 데 있어서 코로나 시대다. 우리 가정의 문제다. 돈 문제다. 남편 문제다. 아내 문제다. 자녀 문제다. 며느리 문제다. 사람 문제다. 자세히 보려니까요. 문제 아닙니다, 그거. 여러분, 하나님 알면요. 또 여러분 안에 있는 영적인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런 은혜가 하나님께서 지혜와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남들이 못 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미래를 하나님 지혜가 있기 때문에 허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올바른 믿음, 그리스도의 믿는 믿음, 언약의 믿는 믿음, 저번 주 강단처럼 이 신앙의 목표를 알고 있는 믿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는 그 믿음, 과거의 내 틀에서 벗어나는 그 믿음, 이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보다 여러분들을 더 잘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보다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왜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이 없으면 세상에 종로를 타게 되어 있습니다. 가졌어도 행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후대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만이 예배드릴 수 있고 칭할 수 있는데 하나 원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오직의 믿음이에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허상을 버려라, 그 말입니다. 저번 주에도 우리가 왜 자꾸 옛것을 버려라, 옛 틀을 벗어라, 허상을 버려라, 과거의 것을 버려라, 왜 그렇습니까? 이 불신앙이 때문에 그래요. 복음 알기 이전의 것을 버려라, 그 말이에요. 이 추상적인 철학적인 단어가 아니라 허상, 세상 것, 과거의 것, 뭘 얘기하느냐? 그게 다 뭐야? 나 중심이야. 나. 인간 중심, 세상 중심. 창세기 3장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때에 흑암공허 혼돈이 영적인 존재가 있었습니다. 이 영적인 존재가 최고의 행복을 누릴 인간을 건드렸어요. 뭘 건드렸느냐? 불신앙을 딱 건드려버린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을 먹는 날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 그 불신앙입니다. 그 뭐 나 중심, 인간 중심이란 얘기예요. 딱 한 가지만 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중심으로 가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내 수준, 내 판단, 내 결정, 내가 하는 모든 것을 내가 없으면 그 바보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 못 알아들어요. 내 중심이란 말은 하나님의 오직의 믿음의 중심이 아닌 상태.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세히 한번 혼자 염려하며 생각하는 거 보세요. 복음 안에 있는 내가 아니라 과거의 나의 그런 상태를 가지고 염려하고 있어요. 걱정하고 있어요. 과거의 나, 복음 아닌 나, 믿음이 아닌 나. 그래서 묶이는 거예요. 그게 생각에 묶이고 염려에 묶이고. 창세기 6장에 보면요, 노아 할아버지가 나오는데 그건 단순히 성경에 있는 신화가 아닙니다. 죄악이 관영해갖고 물질로 만능 반응이 돼갖고 완전히 저주와 타락 시대예요. 하나님의 물로 심판하는 그때가 있었어요. 왜? 물질 중심으로 그렇게 떼기 때문에 그래요. 왜 물질이 나쁩니까? 그죠? 같은 강단이라도 좀 멋있고 같은 텔레비전이라도 좀 멋있는 거 당연히 좋은 거예요. 이거는 교회는 선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윤리 도덕은 상식이지 사람은 옳고 그름,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없습니다. 사람이 좀 다른 거예요. 기준이 다른 거지. 그런 기준으로 우리가 자꾸 가면 염려, 판단, 자꾸 내 안에 그게 굴레가 돼갖고 나를 묶여요. 물질 중심이란 말은 하나님의 중심을 가진 물질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빼놓은 물질 쏘으면 가니 그게 사단이 영적으로 세상에 있는 힘센 것들을 다 장악하는 거예요. 사람도 잡고
모든 이 힘센 것들, 이런 것들을 영적인 세력이 장하고 있다니까요. 꽝꽝꽝. 무슨 신비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사단이 보이지 않는데 이런 힘센 정세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에 있는 세상에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주관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 모르면 당연히 사로잡히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즉 그게 성공 중심이라 그 말이에요. 성공이 나쁜다는 게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 이 탑을 쌓아갖고 하늘에 닿자, 자기 이름을 내자. 이 창세기를 읽어보면 그렇게 써 있습니다. 바벨탑, 이게 뭐냐? 하늘에 닿자, 자기 이름을 내자. 즉 하나님보다도 성공과 내 이름을 세상으로 내자, 그 말이에요. 성공이 나쁜 게 아니라 여러분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예. 후대들 복 받길 바랍니다. 근데 뭐라고요? 중심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아니면 여기에 다 빠져서요. 정신 문제, 살면서 행복 없고요. 육신의 문제, 이게 대물림돼서 저주가 그대로 임하고요. 죽은 후에는 지옥 가는 인생. 그걸 쓴 것이 성경입니다. 되게 단순하죠? 여러분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차이가 참 우리에겐 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냐? 세상 중심이냐? 이 중심이 안 바뀌어요, 자꾸. 그래서 자꾸 우리는 옛 틀을 벗어버려야 돼요.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죽었기 때문에 거기에 내 대신 같이 맡기면 되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만 잡아야 됩니다. 믿음의 실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오시지도 않았고 예언만 했는데도 그 복을 다 받은 거예요. 어떻게? 믿음의 사람만. 그래서 6월절에 어린 양의 피 바르고 또 방주, 홍수가 났는데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살았어요. 이때도 나오겠지만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선택했는데 왜 노아를 선택했냐? 하나님 마음이에요.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가 먼저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여러분들 인간 교만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럼 나는 믿음 주세요도 있지만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세요가 먼저 기도가 돼야 돼요. 믿어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 한량없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이 선물, 하나님 내가 이 그리스도 이 은혜에 의해 잡힌 바 되길 원합니다. 이 그리스도 말하기 원합니다. 허상을 붙잡지 마시고 서른의 인생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큰 믿음입니다. 불신앙은 세상 풍속과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데, 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바로 믿음의 은혜, 그래서 큰 믿음, 다른 것 없어도, 그래서 우리는 영웅이라 말하지 않고 믿음의 영웅이라 말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이 믿음의 사람을 가지고 믿음의 은혜를 가지고 나의 배경, 나의 환경, 나의 나이, 나의 수준,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증거를 갖고 갔습니다. 그 믿음의 증거라 말합니다. 믿을 때 성령이 역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영적인 세계가 벌어지게 됩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어둠의 흑암과 저주의 어둠의 것을 꺾여지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그때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엄청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게 응답으로 오게 돼 있습니다. 믿을 때 성령으로 역사합니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정신 영적인 문제, 후대 문제, 이런 문제 인간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운명 지옥 권세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큰 믿음을 말씀하시며 요셉은 말합니다. 그 믿음을 가진 요셉, 창세기 37장 10절에 보니까
해와 달과 별이 11별이 내게 절하러이다. 어린 요셉에게 이런 꿈을 꾸었는데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에게 이 꿈을 보여주며 믿음을 보여주며 그 은혜 속에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요셉은 12명의 자녀 중에 11번째예요. 장자가 은혜를 받고 더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원 부모님이 아니라 그 다음 부모님에 나온 그 아들 11번째 아들로 태어났는데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랍게도 그 아버지인 야곱이 그의 형들은 시기하여 그의 질투하였지만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말합니다. 믿음의 소리, 언약의 소리를 야곱은 간직해 두었고 요셉이 어렸지만은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야곱은 눈여겨봤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믿음을 보신다니까요, 우리들에게.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39장 3절에 보니까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그 주인은 우리가 아는 보디발이 불신자인데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함을 보았다. 이 말은 바로 세상이 감당치 못한 그런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21절에 보면 이 요셉이 종살이 할 때, 노예살이 할 때 그런 응답을 받았는데 누명을 쓰고 어려움이 벌어졌다니까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것도 최고의 이 경호실장인 보디발의 아내를 간통했다라는 어마어마한 누명. 그 감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 그 감옥에서 창세기 39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해사 간수장에게 큰 은혜를 받게 하시니 간수장이 옥중의 죄수를 다 그에게 맡겼더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심으로 모든 걸 다 맡겨버립니다. 누구의? 죄수에게. 모든 걸 다 맡겨버립니다. 노예에게. 자기의 경제를 노예에 다 맡기고 감옥에 있는 이 죄수에게, 감옥수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이 죄수에게 맡겼다는 것은 이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런데 괄호해놓고 너무나 중요한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 믿음의 사람, 이것이 바로 응답이라 말합니다. 여러분들 뭘 응답이라 말합니까? 뭐가 응답이에요? 우리의 경제의 어떤 질이 올라갔습니까? 이게 우리 응답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성공했다, 돈 많이 벌었다, 뭐 잘됐다, 이걸 응답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따라온 결과예요. 돈 벌고 싶고, 여러분들 정말 성공하고 싶고, 정말 우리가 뭔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거는 세상에 있는 것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수준이 되면. 여러분이, 성도님들이 속지 말아야 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세 번째 생명사역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의 결국은 영혼구원 생명입니다. 여러분 제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명을 통하여 이 살리기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 생명이 없다면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불교를 믿든 무당을 믿든 그냥 자연신을 믿든 아무거나 믿으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올 이유도 없고 우리가 교회 다닐 이유도 없고 신앙생활할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바로 이 생명의 사역, 이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이 가치를 알면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나이와 내 가진 것과 내 수준과 내 형편에 상관이 없습니다. 어저께보다도 오늘 나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그 은혜 속에 하나님의 치유함이 일어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육적인 치유,
마음의 치유, 영적인 치유, 근본의 치유. 예수님은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나에게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입니다. 생명보다도 세상 것이 크게 보인다. 이걸 종교 생활이라 말합니다. 문제 오더라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핑계대지 마시고 사람과의 갈등, 교회에서 갈등, 현실의 갈등, 경제의 갈등, 수많은 갈등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믿음과 오직을 잡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며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를 통하여 큰 헌신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큰 믿음이 올 때에 당연한 믿음의 축복의 열매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당대의 의인이라 노아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창세기 6장 8절 2절에 7절 6절에 보면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 시대 때 노아는 세상을 본 것이 아닙니다. 이유를 알고 영적인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게 믿음인데 방주의 언약을 잡았습니다. 세상을 알고 망하는 이유를 알고 그때 너무나 죄악이 관영해서 네피림, 죄악이 너무너무 관영해서 하나님이 심판할 정도로 타락했다 그 말이에요. 세상 중심, 인간 중심, 내 중심으로 그 말씀을 이룰 수 있는 방주의 언약을 노아가 잡은 거예요. 자,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칠 것이다. 여기에 대한 약속을 주셨는데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나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아까 말한 바벨탑. 인간이 이제 바벨탑을 쌓아 하나님처럼 있는 타락시대의 성공주의가 할 때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자, 하나님 뭐예요? 시간표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하나님이 인간이 아담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약속을 주셨는데 그게 그리스도의 약속이었는데 창세기 12장에 이제 예수님의 첫 시조인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그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의 때에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어려움도 있고 좋은 일도 있었습니다. 모르니까. 불렀긴 불렀는데 하나님 뭔가 음성 들었긴 들었는데 하나님이 있는 줄 알겠는데 자꾸 과거에 있는 내 체질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하나님께서 합격했냐? 믿음을 보셨느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100세에 난 자기 아들을 바치는 그 믿음. 내가 네 믿음을 보았노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영적 상태가 계속 믿음으로, 은혜로, 예배로 올라가는 중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예비하신 하나님, 나에게 열방과 만방에 사람 살리는 주역으로 갈 거라는 이 믿음이 이삭을 바치는 그 믿음을 통하여 모든 걸 회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데 우리 들어야 될 거는 믿음. 어떤 믿음? 오직의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 후대들, 우리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과 또 우리 믿음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 저 또한 하나님 우리들에게 원하는 거는 어떤 내 나이 수준, 내 형편, 맞는 말이고 세상의 코로나 문제 있지만 하나님 우리들에게 원하는 이 믿음을 통하여 내 자신이 살고 가정 살리고 후대 살리며 세상 살리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세상의 소리, 기독교가 너무 이상하다 계속 뉴스에서 미디어에서 나오는 이 모든 것들 이거 다 뭡니까? 맞는 말이지만 사실은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잡아야 될 게 뭐라고요? 이 시대를 봐야 돼요. 이 시대를 원하는 거, 교회에 대한 메시지, 여러분 가정에 대한 메시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하나님의 이 성도, 하나님의 사람이 된 여러분들을 통한 메시지를 들으세요. 믿음의 오직에 대한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속지 않는 믿음, 과거의 틀에 매이지 않는 믿음, 허상의 믿음이 아니라 실상의 믿음.
이 초대교회가 이걸 잡은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이정표에 따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이후에 바울이 잡은 거고 초대교회가 잡았어요. 뭘 잡았느냐? 예수님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초대교회는 신약성경 안 보고 이것만 잡은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고 한 몇 달, 두세 달 후에 이렇게 교회에서 모여서 언약을 잡고 기도했는데 거기에 성령의 역사에서 모든 응답을 다 받았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이 절대적인 언약을 잡으세요. 흔들리는 상대적인 언약 잡지 마시고요. 핍박? 사실은요, 그 시대에 엄청난 핍박이 일어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불에 태 주고 화형시키고 목에 맞아 죽이고 짐승에 먹이를 서 죽이게 하고 믿는 사람을 밤에 묶어갖고 촛불 대신 환하게 비칠 정도로 그 시대에 네로 황제라는 어마어마한 핍박 시대, 순교 시대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핍박에서도 그들은 다 승리했다니까요. 내가 80평생 한평생 예수를 믿었는데 우상 숭배하라? 그걸 내가 왜 해? 죽으면 죽으리라. 들어갔습니다. 순교 시대도 있지만 지금 이 시대에 어떤 시대인가를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시대처럼 막 죽이고 그런 시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대에는 기독교가 너무 수준이 낮은 종교로 타락하고 있고요. 교회 다니는 분들은 너무나 이 생명의 진리보다는 물질 중심, 나 중심, 성공 중심, 예배와 그리스도 본질을 빼먹는, 생명의 비밀을 빼먹는 이런 종교 중심의 빛을 희미하고 이런 이 시대 기독교, 교회, 우리는 이런 것들을 봐야 됩니다. 세상은 들끓고 어마어마한 이런 영적 혼란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중요한 언약을 잡을 때 승리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뭐예요? 가장 겸손한 자로. 하지만은 내 수준은 모든 걸 수용하고 초월하고 도전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인도받을 수 있는 그런 내 안의 믿음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영적 서밋입니다. 갈라디아 2장 27처럼 나는 십자가의 과거에서 죽지만은 내 믿음은 높은 믿음을 갖고 그래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시대와 가정과 나를 보는 눈이 있게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결론 중에 결론, 오직 예수입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으로. 이번에 Sing Again에 저번에 말한 것 이승이라는 이 가수가 우승을 했더라고요. 이 사람 한 사람 말 한마디 한마디가 되게 참신하고 창조적이고 실력도 있고 겸손하고 이 사람을 자꾸 인터넷 찾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 누군가? 아버지를 보니까 목사예요. 이 사람 하는 모든 것들이 영향력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처럼 기독교가 막 내려앉는 시대에 새로운 눈이 열려졌다 이런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승윤 가수처럼 막 성공하라 그 말이 절대 아닙니다. 이 사람 인스타에 보니까는 방구석에 있는 음악인 얼마나 또 이렇게 서민적으로 또 잘 겸손하게 표현을 했는지요. 하나님의 주신 나의 것을 찾으라 그 말이에요. 여기 있는 분들은 이승윤처럼 가수가 되려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그런 영적인 배경과 올바른 믿음이 있을 때 내가 대단한 가수나 내가 대단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나의 것을 갖는 이 자존감,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오직 예수 될 때 나오고요. 유일성의 응답이 오고 재창조의 능력이 여러분 관계된 2021년 한 해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미래와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모든 미래 후대 위에 임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히브리서 11장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의 믿음의 영웅들, 좋은 일도 있었고 핍박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한, 내 가정을 향한, 나를 향한 중요한 계획들이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과 후대와 모든 미래 속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